하나님, 생명 있으면 그것 다 해. 저희 몸 건강이 있으면 그것 다 해. 저에게 남은 마음이 있다면 되찾고 되찾아 회복하여 그것 다 해.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이 고백 여기 헌금에 담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진 돈의 일부가 아니라 저희의 전부이오니 생명도 건강도 꿈도 저희의 마음도 과거의 미련도 미래의 소망도 다 주께 드려오니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하나하나 인쳐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저희 생애에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어 주께 늘 올려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밤에 저희는 저희가 가진 불가능해 안타까움, 늘 막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장애물, 그리하여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멍들고 골마가는 것 다 주께 드립니다. 원망과 서운함과 불평과 짜증과 오래 묵은 상처의 흔적까지 다 주께 드립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도 주께 드립니다. 거두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는 그것에 매여 살지 않도록 영의 자유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만을 높이오니 이 시간 오셔서 저희의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순종을 받으시옵소서.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밤 사랑과 존경을 주님께만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합시다. 사사기서 16장입니다. 사사기서 16장입니다. 오늘도 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들이 오셨네요. 감사해요. 점점 갈수록 우리 목요 모임 참여 연령대가 조금씩 높아간다, 그죠? 이전에는 10대가 한 80%, 그리고 청년이 한 20%, 그리고 뭐 어른들은 드문 왔는데 오늘은 이렇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드릴라가 일반적인 역사에는 데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불행한 영웅이 있다면 그 사람 삼손입니다. 삼손만큼 강한 장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힘센 장수는 종종 삼손에게 비유됩니다. 삼손 같아, 삼손 같은 이래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주 강한 가방을 삼손 같은 이라고 부릅니다. 샘소나이트. 샘소나이트 가방은 삼손처럼 튼튼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삼손은 역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장수 중에 하나입니다. 헤라클레스. 같은 급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한 장수, 강한 용사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한 방에 훅 갑니다. 다 힘을 잃어버리고 눈이 빼진 채, 그죠? 눈을 빼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만듭니다.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상징이 커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농신입니다. 농신, 다곤, 농업의 신이죠. 그래서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그 농업의 신인 다곤의 노예로 신하로 일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나 신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다곤의 노예처럼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영웅 중에 가장 불행한 영웅인 셈입니다. 사실은 위대한 전투 제대로 한번 치러보지 못한 채 깔짝깔짝대다가 여자 치마폭에서 놀다가 인생이 끝나는 참 안타까운 영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 싹이 다 자라지도 않은 거목들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죠. 이 싹은, 이 조그만 씨앗은 거목이 될 것이다. 근데 다 자라나 보기도 전에 사실은 자기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싹둑 잘려나가는 10대들, 청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대한 꿈은 잃어버린 채, 사명을 놓쳐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노리고 공격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단의 도전은 끈질깁니다.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두만 붙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드릴라가 막 꼬득입니다. 그죠? 이제 드릴라도 블레셋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릴라가 끈질기게 건드립니다. 블레셋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럴까요? 야, 집요하구나. 집중력 있다, 그지? 굉장히 끈질긴 사람들이구나. 인내심도 있고 투지가 있다.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이 특별한 성격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끈질긴 사람이 있죠. 좀 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쉬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에 나타난 이 영적인 도전을 개인의 특성처럼 이야기하고 끝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사사롭게 풀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럴까? 어떻게 드릴라도 이렇고 블레셋도 이럴까? 뒤져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전을 하는 세력들은 항상 이랬습니다. 항상 그러면 원리입니다. 원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원리를 사사로운 취향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자, 여러분, 드릴라도 블레셋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도전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영적 도전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분명히 그럴 상황이 아닌데 도전이 끈질기다 싶을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귀신 아니야? 이거 뒤에 사탄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게 끈질기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영적인 현상의 도전은 더욱 그래요. 자, 여러분,
삼손이 3번쯤 피해갔어요. 그죠?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드릴라가 꼬셨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그랬겠죠? 당신은 정말 힘이 셉니다. 그런데 어디서 힘이 오는 걸까? 말씀 좀 해주삼. 먼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3번을 피해갔어요. 쓰지 않은 활줄로 나를 묶어봐. 새로운 밧줄로 묶어봐. 내 머리카락 7을 한번 묶어봐. 3번을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마지막 말이 좀 마음에 걸렸다, 그죠? 머리카락으로 묶어봐. 요거 점점 가까이 간 거죠. 자, 그러고 나자 드릴라가 본격적으로 물고 늘어집니다. 16절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랐습니다. 그 결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로 합니까? 당신 내게 마음 있지도 않으면서 어째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당신 3번이나 나를 놀렸어.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진심을 말해주지 않잖아. 거짓말쟁이.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다니. 이럽니다. 삼손은 그 여자를 자기가 컨트롤할 줄 알았어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네. 들이닥쳐서 얘기하는데 재촉을 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입니다. Day after day. 계속 날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전은 이룰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루는 날까지 계속합니다. 영적인 도전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요. 예배 한 번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헌금 한 번 드리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도전은 날마다 그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도전합니다. 그죠? 그죠? 창세기에 주여 또 사라를 할까봐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 창세기 하와가 오늘은 맞았죠? 이제 하와하고 사라하고 참 헷갈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 이제 어머니니까 그런가 봐, 그죠? 하와, 그죠? 하와가 저희 집 사람 영어 이름이 사라예요. 하와가 사탄이 분을한, 그죠? 뱀의 모양으로 분장한 사탄에게 꼬임을 받지 않아요. 근데 말 한마디에 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 사탄이 건드렸던 거예요. 자꾸 이것으로 건드리고 저것으로 건드리고 살살. 처음부터 한 방에 무너지면 좀 이상하잖아. 우리의 선조 어머니께서 날마다 건드립니다. 균열이 차차 가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영적인 도전은 그들이 목적을 이루는 날까지 날마다 계속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랐다. 그 말이 뭡니까? NIV 성경에는 such, N-I-C-G-I-N-G.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성가시게 끊임없이 해대는 잔소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매일 날마다 이룰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원하는 그것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 말을 계속 날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마음에 내가 없으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여 진심이면 내게 비밀을 알려주세요.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요? 이거를 날마다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끊임없이 성가신 것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도전은 왜 그럴까요? 영적 집중력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얘기를 계속 듣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그 다음 중요한 얘기는 뭐죠? 그를 재촉하여 라는 말의 표현, prod, P-R-O-D. 이것은 찌른다, 쑤신다. 그냥 잊지 않도록 계속 주지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날마다 그 잔소리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주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은 지금 현대의 사탄이 현대의 문화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는 방식입니다. 끊임없이 주지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대요. 죽을 지경으로 괴롭습니다. 번민합니다. 깨어있을 때 이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툭 부러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내 머리는 밀면 힘이 없어진다. 얘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기 전에는 굉장히 번민합니다. 계속 도전할 때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뚝 꺾어집니다. 법문이 끝나면 꺾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래서 마침내 비밀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다가 그걸 말합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어디다 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면 진짜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았죠?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그 다음에 어쩝니까? 15절 분위기 같았으면,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나에게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게 진심을 말해줘야지. 진짜를 말해줘. 그러면 당신의 사랑을 알겠어. 라고 말했던 그 문맥으로 할 것 같으면 18절에서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와야 돼요. 마침내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았더라. 이래야 돼.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을 많이 사랑했더라. 이래야 돼. 그들은 푸른 초장 풀밭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래 돼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올라온나, 이제 그들의 목을 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단의 도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꺾이면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돼요. 우리가 꺾이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꺾이면 하나님의 사람 나 신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자태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위험한 일입니다. 볼까요?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이 뽑혔어요. 처참한 몰골입니다. 나시린의 잘태를 잃고 중요한 건 사명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하고 비참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과 유혹이 어떤지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끈질기게 내게 요청이 오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도전과 유혹이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어디서 생깁니까? 분별력이란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잣대가 기준이 꼿꼿하게 서 있을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진리의 잣대가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면, 진리가 잣대로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면 자빠지는 겁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66권을 정경. 이 orthodox한, 이거는 정통 있는 정경이다라고 말할 때 그 정경이라는 말을 카논,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그래요. 카논에서 영어의 캐논이 나왔어요. 캐논. 카논은 원래 뭐냐면 갈대입니다. 갈대. 갈대는 그때의 자예요. 자. 그죠? 이전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자가 없잖아요. 룰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갈대를 가지고 자를 만드는 거죠. 눈금을 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이게 뭐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 합니까? 구약에서? 이게 큐빗, 그죠? 45cm쯤 됩니다. 어제 우리 간사님들이 박스를 사러 가려는데 치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 진은주 간사님이 대충 재 보면 되지 이래가 한 요만큼 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큐빗 이랬더니 캐논은 자를 의미합니다. 자가 뭡니까? 기준입니다. 규칙이고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캐논이 뭐냐고, 우리에게 잣대와 기준이 뭐냐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내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된 정보가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잣대로 기준으로 또렷이 써 있어야 돼요. 이게 오롯해야 돼요. 근데
근데 삼손의 경우는 뭐가 문제입니까? 삼손이 이것이 영적인 도전인지 하나님의 요청인지 콜링인지 분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드릴라가 그냥 서치네이징 그걸로 막 조잘조잘대는 소리로 프라트 찌르고 쑤시고 계속 기억나게 만들고 그것밖에 생각 안 나게 만드는 일에 자기의 마음을 내줘 버렸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3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진심을 말하냐고. 거기에 속는 게 이상하잖아. 근데 속았어.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진심을 말해줬어요. 사랑을 얻으려고 한 거지. 사랑을 얻으려고 했는데 생명을 내주고 마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분별하려면 진리에 깨어서 내 중심에 진리의 잣대가 오롯이 서 있어야 돼. 이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누구도 이길 수 있다 말하면 안 돼. 그 사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분별해야 되죠. 만일 영적인 도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이 지금 드릴라하고 오붓하게 즐기고 여인의 분내를 맡으면서 그걸 즐기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3번쯤 됐을 때 3번이면 알아야지. 빨딱 일어나서 외쳐야 됩니다. 너 나가라. 그동안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서 보낸다. 나가. 한 번만 더 내게 오면 너는 죽는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유혹이 오는 걸까요? 삼손이 싫어하는 것에서 오지 않았어요. 삼손이 좋아하는 여인으로부터 왔어요. 유혹은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 관심이 끌리는 것에서 유혹은 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사단이 노리는 틈은 인간의 나약함이죠. 어떤 사람의 나약함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단이 노리는 틈 3가지가 보여요. 이것이 진리로 조명해서 살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빠지기 참 쉬운 사람들입니다. 자, 사단이 노리는 틈이 뭘까요? 사단이 노리는 틈은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삼손에게 사탄이 노리는 틈은 뭐죠? 뭡니까? 이성을 향한 끌림입니다. 음욕에 끌렸어요. 여인을 마음에 두는 것을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야. 한 3번쯤 그러면 이 여인이 내가 사랑할 여인이 아니라 이 여자는 사단의 끈아풀이구나. 여기로부터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는구나. 알아야지. 가라. 라고 말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삼손의 약점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해서. 2번째는 뭡니까? 드릴라의 경우이죠. 뭐죠? 재물에 끌렸어, 이 여자는. 삼손을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당대의 영웅을 품고 있으면 거기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 있었든지 이 남자를 내줘서 어떤지 재물에 대한 끌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3번째는요. 삼손의 또 다른 것입니다.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끌림이 있어요. 자기의 윗세를, 자기의 세력을, 자기의 어떠함을, 지혜로움을, 자기의 돈 많음을, 자기의 힘셈을, 자기의 잘남을, 그죠? 나는 꽃미남이야, 나는 아이돌 수준이야.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물길이 됩니다. 여기서는 3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처럼 3가지일지. 이 3가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자빠지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기 문제가 많아요. 그럴까요? No. 여기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쉽게 넘어지는, 거기서 잘 기준점이 꺾여버리는, 진리의 잣대를 놓쳐버리는, 그 문제가 오면 그만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여인에 약한 사람은 여인이 유혹을 하면 그냥 꼿꼿이 서있던 잣대가 흐물흐물해집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 좀 많이 쥐어주면 금방 흐물흐물해집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연약한 것에 끌리면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사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덤벼드는데 그것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신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사랑을 얻으려고 자신의 목숨처럼 여길 사명과 관련된 비밀을 그냥 알려주고 맙니다. 이 비밀을 어디다 알려주냔 말이야. 적군의 아가리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요찬양 식구 여러분들, 오늘 밤 여러분이 오늘 와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진리에 꼿꼿하게 선 기초를 내린 아주 오롯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 도전을 분별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영적 도전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집요하다, 끈질기다, 끈질기게 도전한다. 목적한 것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계속 날마다 such amazing 조잘조잘되면서 머리에 찌르고 번민이 생기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게 만든다. 영적인 도전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도전은 전략적으로 진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영적인 도전은 시시하게 시작해서 시작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시한 것 같지만 끈질기게 계속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진화합니다. 전략적으로.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점점 더 교묘하고 더 교활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9절 보면 되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그 다음에 어쩝니까?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럽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3번은 어떻게 했죠? 시킨 대로 했습니다. 묻고 나서는 시험해보지 않았어. 삼손 당신 잡으러 왔어. 두두둑 그러고 막 쓸어버렸거든. 3번을 다 그랬어. 또 속을 수 있잖아요. 또 속으면 큰일 나니까 이 여자가 어쩝니까? 머리카락 딱 밀고 나서 건드려 보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맞았구나.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삼손을 잡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성경은 스토리텔링이지만 그 가운데 아주 위대한 진리와 원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야기 속에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동화 아니에요. 구연 동화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여자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3번의 실패를 거듭 반복하지 않으리라. 꾀가 자랐어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요. 이제 쉽게 실패하지 않겠다는 결심 딱 썼어요. 그리고는 해보고는 시험을 합니다. 한두 번의 시도와 실패로 그녀에게도 지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도전은 지혜롭게 진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저번과 또 다르네, 또 다르네, 또 다르네. 우리가 멍청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진화합니까? 이것은 이상합니다.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세속적 인생의 지혜들은 다 그렇게 진화합니다. 여러분, 해킹 잡으면 해킹은 또 발전합니다. 그 범죄를 해결하려고 법을 만들면 이 법을 깰 만큼 또 범죄는 진화합니다. 범죄는 자꾸 진화합니다. 법은 진화하는 범죄를 따라갑니다. 세계 역사의 어디에도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진화하고 그것을 잡는 백신은 바이러스를 뒤쫓아가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어느 날 치명적인 범죄 때문에 인간이 다 멸망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팬데믹, 전 인류를 덮어버릴 만한 팬데믹, 그 어마어마한 질병 앞에 이전 시대에 그죠? 중세 때 패스트처럼 그런 질병이 와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바이러스가 앞서가고 백신이 뒤따라갈 거예요. 범죄가 앞서가고 법이 뒤따라가고 경찰력이 뒤따라갈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유혹은 진화하고 도전은 진화하고 우리의 방어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한 번도 이길 수 없어.
지고 나면 교훈 깨닫고 지고 나면 교훈 깨닫고 얘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우리 정말 이기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도전과 세속의 유익을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관의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반드시 차려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 잘 들어야 돼요. 자기는 별것 아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들 정말 위험해. 오늘 이 메시지는 누군가를 위한 걸까? 아니! 정말 붙잡아야 돼요. 교묘하게 진화합니다.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도전이 진화하고 전략이 자라는데 나의 연약함이나 영적인 현상을,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예요. 하나님 곁에 있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탁월해. 어떻게 유혹하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어떻게 멀어지면 인간이 완전히 망가지는지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지혜는 계속 진화하고 있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적당하게 두 다리를 걸치고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해요. 아니, 지금 실패를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영적인 도전은 전략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하다가 내가 발을 뺄 수 있을 거야. 아니, 발 안 빼져요. 삼손은 자기가 드릴라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죽이려고 3번이나 들이닥치는데도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죠. 블레셋이 어떻게 와도 내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지. 어리석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들에게 전략적으로 진화하는 특성이 있다. 위험하죠.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죠? 세속적 유익을 추구하는 그 세속의 지혜는 즐깁니다. 그리고 진화합니다. 그래서 그 세속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쉽게 포기하는 거 봤습니까? 마약과의 전쟁 희한하게 숨습니다. 그죠? 성매매자들, 성매매 이거 단속한다. 여러분, 음지에서 더 즐기게 설칩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세속의 무리들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걸 이용합니다. 뒤에서. 야, 이 녀석들 쉽게 포기하지 않지. 그리고 자꾸 지혜를 찾아내지. 뒤에서 사단이 조정하는 거죠. 여러분, 세속적 유익을 구하는 자들의 전략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진화하고 사단도 그러하다면 이 둘이 만나면 거의 폭발적이고 그 위세와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묘하기 이를 데 없고 교활하기 이를 데 없고 함부로 드러나지도 않고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두 번 물려쳤다고 아주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쳤을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3번의 도전 앞에 주님이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어쩝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중드는데 사단은 잠시 물러간다 했습니다. 사단이 잠시 물러가서 언제 다시 옵니까? 수시로 노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적으로 들이닥칩니다. 주님이 매우 번민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교회 역사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전설들과 여러 가지 자료는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그 장면이 잘 풀어놓은 영화가 뭐죠? 멜 깁슨 만든 영화 Passion of Christ. 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고뇌,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형상화시켜서 보여줘요. 마태복음 4장에서 잠시 물러났던 사단은 결정적으로 다시 들이닥칩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지가 할 짓은 뒷발꿈치 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활하시면 여인의 후손의 뒷발꿈치로 사단의 정수리를 깨서 밟아 부셔 죽여버립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온 원시복음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축사사역 귀신 접하고 영적인 도전에 접했을 때 떨면 안 돼요. 떨면 바보예요. 사단은 우리 속마음을 다 모릅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내니까 지가 아는 것이지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속이 두려워도 겉으로 표내지 말아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가라 이거사. 그러고 붙어야지. 떨지 마요. 혹시 막 귀신 축사하는 상황에서 엄마야 자매들이 이러지 마. 저는 그러면 다 나가라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붙었을 때 자매 간 사람들 엄마야 이러고 누구 다 나가. 두려운 사람 다 나가고 호기심 생긴 사람도 나가. 구경할 사람도 나가고 두려운 사람도 다 나가. 붙을 수 있으라면 남으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34살 쫄병 사역자였을 때 내 위에 선배들이 들어갈 때 겁도 없이 다 나가! 근데 거기서는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목사님 좀 나가주시죠. 근데 제 목사도 아니었어요. 강도사가. 나가주십시오. 그럴 상황이에요. 게임은 그러면 지는 거예요. 다 나갔어요. 지금 엄마야 한 자매 간사들 다 나가요. 그리고 지금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다 나가요. 야, 귀신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다. 그 사람도 나가요. 같이 붙을 사람만 남으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992년에 내가 34살이었으면 올해는 24이죠. 한두 번 물리쳤다고 아주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깨졌으면 지도 알아요. 와, 역시 하나님 아들 세구나, 못 이긴다. 끝내야 돼. 근데 안 물러나요. 또 겟세마네도 덤볐어요. 거기서 깨졌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물러나야지. 지금 물러났어요? 아니에요. 안 물러나요. 그리고 안 물러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 전략이 진화한다는 겁니다. 점점. 낭만적으로 다룰 일이 아닙니다. 문학적 수사로 어떻게 얼버무릴 게 아니에요. 포장할 게 아니에요. 영적인 도전이다, 악이다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정확하게 다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내가 아끼던 사람이어도 이게 아니구나 딱 드러나면 칼날 딱 세워야 됩니다. 됐다, 그만하자. 딱 두부자르시 확 베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잘 모내요. 잘 모내하다가 많이 다쳤어요. 2011년에는 아파서 죽을 뻔했고, 그죠? 88kg 나가던 사람이 63kg까지 빠졌어. 그때 우리 식구들 다 놀래가지고 막 울고 이랬어요. 자매들은 목사님 어떡해요? 막 한 자매는 그냥 내 어깨를 주무르다 울었어. 어깨를 등 만지는데 목사님 뼈밖에 없어요. 거짓말이죠. 살이 있었어요. 목사님 왜 이러 뼈밖에 없어요. 막 우는 거야. 한 달 반 만에 88kg가 63kg, 25kg가 사라졌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다이어트 확실합니다. 한 달 반만 설사를 계속하면 25kg 쫙 빠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입맛이 돌아오면 다시 살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80kg쯤 됐어요. 근데 그렇게 지독하게 아프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저 칼을 싹 뽑았어요. 주여, 그것이 저 자신이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든 내가 아끼던 제자든 하나님 이제부터 아니면 아닙니다. 결심을 딱 했죠. 그리고 저부터 먼저 주님께 딱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가짜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목사 아니죠. 만일 주님이 제게 소망이 없고 제가 가짜가 많다면 저 그만하겠습니다. 작심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소망이 없는 자라고 주님이 판단하시면 저 끝낼 수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든지 길거리를 떠도는 노숙자가 되든지 하나님 저 끝내겠습니다. 칼을 쭉 뽑았죠. 첫 번째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아니면 아니요. 기도하시오. 기도합시다.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아니면 당신도 끝내고 나도 끝내고. 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간사들에게. 이거 아니면 아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이다. 연말까지 기도하고 아니면 다 끝이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없다. 여러분, 저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떠나간 사람 미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참 2011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칼을 딱 뽑고 나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이거 아니야? 아니지 그럼. 싹둑, 싹둑, 싹둑. 올해 들어서 참 아끼던 사람 몇 사람 보냈습니다. 마음이 퀭하죠. 쓸쓸하죠. 근데 이전같이 않아요. 단호하게 칼 들었거든. 아닌데 놔두지 안 되지. 발끝으로부터 썩어 들어오는 버거스병 이런 거 있죠? 버거스병 맞죠? 썩어 들어올 때 그걸 놔두면 발가락 살리려고 하다 보면 발목까지 자릅니다. 그걸 살리려고 하다는 무릎이 잘리고요. 발 하나 다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됩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삼손 그걸 못한 거야. 들일다가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전략은 자꾸 진화하는데 그래도 이 여인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자기의 힘이 이길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붙들고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죽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놓치면 망해요. 눈이 뽑히고 다곤신을 이방신을 섬기는 노예가 돼요. 사명을 놓쳐요. 나 시린이잖아. 죽을 때까지 사명을 이룰 때까지 블레셋을 물리칠 때까지 삼손 자기를 정결하게 지켰어야 돼. 이 여자에게 다 망했어. 이 사람은 눈 뽑히고 인생이 끝이 납니다. 절망에 이릅니다. 들으세요. 꼿꼿하게 오롯하게 진리의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세상의 유혹은 집요하고요. 끈질기고 진화됩니다. 이전에 내가 받은 은혜를 물리칠 수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은 은혜로 고등학교 2학년을 살 수가 없어. 10대 때 승리했기 때문에 20대 괜찮은 거 아니란 말이지. 나를 도전해오는 영적인 유혹과 도전은 매우 끈질기고 전략적으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처참한 몰골이 될 거예요. 2011년 참 힘들었어요. 실패한 목사라는 소리 들을까 싶어서 몸은 아프고 마음은 낡았는데 버텼거든요. 몇 년을. 억지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뻥 터지고 몸이 너덜너덜했습니다. 건강은 지금도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칼 빼들었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걸 살이라고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암덩이였어. 그러면 잘라내야 돼. 몸은 야 있는데 건강해지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씨름하고 덩치가 있던 사역도 사람도 다 붙들고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칼을 들고 잘라내기 시작하니까 평안이 옵니다. 더 진리의 기준이 오롯해집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니다 싶으면 단칼에 날려야 됩니다. 돈이면 돈을, 사람이면 사람을, 혹시 기계면 바닥에 던져서 박살을 내야 됩니다. 저는 컴퓨터 2개 깨부셔봤습니다. 지금도 상징적으로 제 서재에 부셔진 컴퓨터 하나 있습니다. 노트북. 들고 바닥에다 내팽개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들고 그냥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자동차면 자동차를 어디 들이박든지 폐차를 시키든지 무슨 수소가 있어야 돼. 테레비면 테레비를 도끼로 찍어야 돼. 빼들고 단칼에 베야 돼. 망설이면 끈질겨요. 수시로 프라트 찔러 쑤셔.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은 그러나 여러분 자 봅시다. 21절을 딱 보면 모세 아니고 삼손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망가질까? 눈이 뽑히고 힘을 다 잃고 노예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이 난 걸까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끝난 걸까요? 우리가 이럴 때 절망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씨앗을 그루터기 같이 딱 남겨두십니다. 16장이 끝나는데 16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대적 사탄의 전략과 그의 시도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데서는 끈질기게 됐습니다. 전략적으로 점점 진화한다 했습니다. 그 결과 어리석게 분별력을 잃은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적 영웅이었던 히어로 삼손은 단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절망이죠. 눈이 뽑혔어요. 끝난 것 같아요. 역시 끈질긴 사단이 승리하는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삼손에 다 밀린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대적 사탄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그 악한 시도가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인자하신 사랑도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힘이 남았다. 아직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지혜가 있어. 내 재능이 있잖아. 내 은사가 있어서. 이래서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어야 돼요. 사탄이 쉽게 물러나지 않지만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끈질긴 영적인 도전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인자가 있으시다. 그분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보십시오. 세계 역사에 가장 깜깜한 암흑기에 주님이 소망의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중세 암흑기를 뚫고 나온 보잘것없이 병약한 지도자 루터, 갈뱅 이런 사람을 통해서 중세의 암흑기를 엎어버렸습니다. 종교의 희망만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대적 사탄이 포기하지 않죠? 똑똑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상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것만 보고 끌 수 있다. 이것만 하고 인터넷 그만할 수 있다. 요 동영상만 보고 그런 거 없는 줄 여러분이 다 알잖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내 힘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안 끝내신다는 거지.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그분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끝났을까요? No. 절망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글자나 책상에서 깨달은 논리가 아니라 저는 이 한 3, 4년 동안에 목숨을 걸고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칼날을 들고 정리하면 그때 보이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소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거구나. 너무 많이 달고 다녔다. 이 암덩어리들 내가 이게 암덩인 줄 모르고 달고 살았구나. 이 세포들을 먹이 살린다고 내 에너지가 다 빼앗겨갔구나. Simple life. 진리를 따라 다시 단순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아니지. 먹고 사는 게 방해하면 먹는 걸 멈춰야 되고, 사람이 방해하면 사람을 멈춰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방해가 된다면 칼을 들고 잘라내야 되는 것이지.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사탄의 어떠한 교묘한 도전에도 절대로 퇴색되지 않고 물러가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어느 줄에 설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인데 사명자였는데 어리석은 유혹에 빠져서 엉뚱한 줄에 서 있었어. 자기는 거기 서 있는 줄도 몰라서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줄에 서 있어도 여기에 일어나는 실패에 자꾸 절망하면 사실은 나는 이 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 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애, 인자하신 사랑을 붙들고 그분의 구원 계획에 원대함과 결코 쉽게 절망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붙들 수만 있다면 눈으로 볼 때는 매일 실패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사실은 매일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도 뭐가 있는 것 같은 사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인애에 마음을 두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를 기다립시다.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좀 자라나면 참 좋겠고 영적으로 잘려나갔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우리 사역은 다 멈췄었어요. 2년 동안 우리 칼 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제 간사이에서 꺼내놨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년 겨울 사역 이거 다시 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꺼내놨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10월 한 달 동안 진하게 기도할 것이고 확정된 마음을 주면 내년 1월 겨울 사역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거다 확신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면 단박에 블레셋 다곤 신전을 휙 물어버리고 살아있을 때 삼손이 죽인 숫자보다 그 한 번의 싸움으로 썰어버린 사람이 더 많은 그 역사를 보게 될 거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인자라고 가지고 있던 군살들 암덩어리들 시퍼렇게 칼을 갈아서 진리의 기준을 오롯이 세웠어 사정없이 잘라내고 남은 것이 없다 싶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과 찬란한 영광이 남은 것을 깨닫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찬양인데 정말 귀한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행간사가 알겠나? 압니까? 예, 감사합니다. 가사가 있습니까? 성경 이제 가사 있어요? 예, 가사 띄워주시죠. 혹시 아마 10대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부터 한번 보고 가사 한번 보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서 변치 않는 마음 밑줄 딱 꺼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다 빼앗긴 마음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는 변치 않는 마음 내게 주십시오. 시편 51편을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혹시 처음 이 찬송을 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고 가사에 집중해서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아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자태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된 나시린의 자태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외양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의 사회적 지위가 재산이 어떠하든지, 쌓은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그는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주여 어리석게 버림받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으로 충성된 나시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이 밤에 주 앞에 엎드려 비옥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주의 영혼들이 당신의 어리석은 것들에 대하여, 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드려오니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주 앞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부르시고 찾는 사람들 있습니다. 나 시린의 아름다운 자태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밤 찾고 계십니다.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고 있는 겁니까? 여인의 사랑을 얻으려고 나 시린의 자태를 빼앗긴단 말입니까? 삼손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었던 겁니까?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잃어버리고 뭘 붙들기를 원합니까? 주의 말씀 앞에 섭시다.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부르실 때 또 비스듬하게 가면 안 돼요. 사단은 끈질겨 그의 전략에 자꾸 진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 거예요. 아버지, 내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밤 시퍼렇게 칼날을 세워서 그 칼을 빼어들고 오늘 밤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멈추겠습니다.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안 되면 컴퓨터를 부셔버리든지 아이패드를 박살내든지 폰을 시궁창에 집어넣든지 끼고 다니는 헤드폰을 부셔버리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든지 직장을 그만두든지 학교를 때려치든지 하나님, 이거 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칼을 뽑으세요. 하나님, 너무 많이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잃어버리고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으니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0초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0초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붙잡으십시오. 아닌 줄 알면서 계속하고 있는 거 멈추세요. 그거 다시 하면 안 되는데 밤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오늘 밤 칼을 들면 됩니다. 내가 시작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집에 쓸데없이 남겨놓은 사진들, 연예인 브로마이드들, 뭐 할 건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몰래 숨겨놓았던 파일들, 엔드라이브에 올려놨던 것들 다 뒤집어내서 칼날로 베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마지막 날 부끄러움 없이 섭시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30초. 정말 이길 수 없다면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집에서 나왔어야 돼. 안 되는 줄 알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리석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어찌하겠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바닥이어서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 주여, 대적의 전략은 날마다 진화하는데 저희의 영성은 재려 있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적당히 즐기는 것, 그 가운데 양심도 영혼도 나 실린으로서의 자태도 다 내어준 채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경고 있어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서서 섬기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